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언약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은 대제사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죄인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제사장을 중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 언약에서도 이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15절은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앞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의 결과라는 뜻인데 앞절에서 말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앞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는 9장 1절부터 첫 언약과 새 언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언약으로 표현된 옛 언약에서는 성소가 있었고 또 그 안에 여러 기명들이 있으며 예법에 따라서 제물이 드려지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속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옛 언약의 예물과 제사로는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고 9절에서 말합니다. 이 말은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11절부터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 언약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분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의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속죄는 옛 언약의 예법을 통해 이루지 못한 것, 즉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그런 다음에 15절에 와서는 이로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중보인 그리스도의 피는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성령을 힘입어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중보를 화이트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할 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5절까지는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울은 16절에 가서 갑자기 유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언약이라는 말과 유언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원어를 살펴보면 디아데케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언약과 유언이 같은 단어이지만 그 개념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그것을 맺은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의 효력이 없지만, 유언은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비로소 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언약의 개념을 유언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유언은 언약과는 달리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동물의 죽음을 전제로 언약이 성취되었다면,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간에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에서 언약은 유언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처음부터 언약을 맺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비준되었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 흘림을 통해 사함을 얻은 자들은 한 가지 확실한 소망을 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의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울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이 이르게 되었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대제사장의 중보자적 역할과 연결시켜서 재림을 설명하신 것인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를 드리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대제사장이 나올 때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성소 봉사를 다 마치고 나왔을 때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드린 속죄제를 받으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가 지성소 봉사를 다 마치신 후에는 자신을 기다리시는 자를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에서는 대제사장의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또 옛 언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 성소에서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가 마침내 대제사장이 나왔을 때에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받으셨음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중보 사역과 완전한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복음이 됩니다. 복음은 죄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 약속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오늘 누릴 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얼마나 믿고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죄를 씻고 죄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죄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길 바라면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내일 그리고 모레 금토 그리고 그 다음 주 금토일 일정으로 학생 전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도회를 진행하고 운영하게 될 조정훈 전도사님 그리고 학생반 모든 교사들 그리고 참여하게 될 모든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이 전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거듭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약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우리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언약 안에 담겨진 복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행복한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